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지난주부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건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을 잘 균형 있게 먹는 거죠. 즉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는 것과 또 적당한 운동을 또 잘 해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씩은 편식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편식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골고루 잘 드신다 해도 약간의 편식들은 조금씩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하게 편식을 하시는 분치고 건강한 분 없으세요? 건강한 분 없습니다. 친구 하나가 대학교 때 룸메이트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채소를 안 먹어요. 항상 고기입니다. 채소는 자기가 안 맞는데요. 그래서 항상 고기를 먹는데 룸메이트 중에서 항상 비실비실한 애가 그 친구였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채소 안 먹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자기는 체질이 안 맞는데요. 편식을 심하게 하는 분치고 건강한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잘 드시는 것, 특히 연세가 들어가면서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균형 있는 음식과 함께 약간의 운동도 참 필요합니다. 카디오베스큘러,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또 약간의 웨이트 트레이닝, 또 뿐만 아니라 핸드 앤 아이 코디네이션을 위해서 약간의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저도 이 카디오베스큘러를 위해서 또 이 핸드 앤 아이 코디네이션을 위해서 구기 종목, 그러니까 공으로 하는 걸 매우 좋아해서 구기 종목을 꾸준히 해왔었는데 요즘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꾸 살이 붙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자기도 구기 종목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구기 종목을 꾸준히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몸매가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몸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구기 종목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글쎄 당구를 치신대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구기 종목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과 함께 중요한 것이 이 영적 건강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이는 건강한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건강케 하는 6가지 요소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예배자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생활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집에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나무가 가끔 한두 개씩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어느 날 유심히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인은 다름 아닌 8살 된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도둑이나 강도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니? 물어보니까 그 8살짜리 그 아이가 자신 있게 한 대답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역시 목사님의 자녀다운 어떤 그런 대답입니다.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를 자꾸 빠지는 집사님이 되게 말도 안 하고 신방을 가서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분명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답을 안 씁니다. 그래서 초인종 몇 번 누르고 문 몇 번 두드리다가 메모를 그 문에다가 남겨두고 왔다고 합니다. 그 메모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그리고 며칠 후에 목사님의 사무실에 어떤 메모 한 장이 딱 붙어 있는데 그 메모는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었나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3절 볼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라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걸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 즉 모든 것에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다. 즉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죄인들의 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범사에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의 생각과 그 언행들을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는 대로 다 하는, 결정하고 내뱉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절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무엇인가를 열정으로 하는 사람, 무엇인가를 꾸준히 열정으로 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열정이 무엇인가? 그 열정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회 봉사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사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또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복받을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선한 일, 사회 봉사 이런 것들 다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 가능하면 우리는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사회 봉사하기 전에, 또 남을 사랑하거나 또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모범된 그런 삶을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 복받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받는 사람은요, 말씀 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 생활 잘한다라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성경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성경 말씀 생활을 한다는 건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을 말을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가능하면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이어서 그 다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이스라엘을 인도할 그런 지도자로 임명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거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2인자였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는 1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2인자와 1인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1인자는 리더입니다. 그러나 2인자는 팔로워입니다. 따르면 됩니다. 여러분, 1인자는 잠 못 자고 고민하며 생각하는 날이 많습니다. 2인자는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1인자는 결정권과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인자는 그거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책임감 많은, 그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모든 백성을 책임져야 하는 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실 말씀은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 일 너무 많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또 자기가 자기의 실력,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은퇴하신 분도 그렇게 바쁜 줄 몰랐어요, 저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특히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해합니다. 시간 많은 거, 바쁜 거. 왜?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몰 비즈니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그러죠.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한국에서 보면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교회 가라는 얘기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너 왜 교회 안 나와?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그 얘기 못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성경을 읽으라고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중요하니까,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때에 성경을 읽으라고,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한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언젠가 어느 분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3시간, 4시간 성경을 읽습니다. 가정에 있는 분이세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루에 성경을 3시간, 4시간 읽습니다. 이분이 그러는데 사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 요한을 한 자리에서 그대로 다 읽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를 한 자리에 앉아서 무려 4번 읽었다고 합니다. 하도 재밌어서 4번이나 출애굽기를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떨어지는 눈물에 페이지가 젖으니까 그걸 자꾸 닦아가면서 그걸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는 잠자기 전 성경을 1시간씩 읽었습니다. 미신같이 들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머릿속에 들어가라고 베개 삼아 그때 저의 마음은 말씀이 머릿속에 속속 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삼으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신앙이 성장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보다 등치가 크고 좋으신 분인데 한 2년 선배세요. 그분은 성경을 백독하시겠다고 1년에 백독하시겠다고 1년에 백독입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아침 먹기 전에 40장을 읽지 않으면 아침 안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 먹은 후에 점심 먹기 전까지 40장 또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성경을 들고 다니시는데 이렇게 접어가지고 아예 성경을 들고 길거리 갈 때도 성경을 들고 그러고 보니까 1년에 백독 하시더라고요. 1년에 백독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성역 공부에 참석하셨는데 왜 성역 공부에 참석하셨습니까? 물으니까 교회 나가지 않는 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교회 나간 사람이 성경을 몰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성역 공부 나오고 성경 말씀 읽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은요, 성경을 아는 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 성경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반되어 있지 않은 그 신앙은 이상한 데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은 신앙은 이상한 곳으로 빠지고 이상한 믿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기반된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우리는 성경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믿음이 안 생기고 안 자라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은 안 읽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 안 읽고 성경 안 읽으니까 믿음 안 생기고 약순환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읽기표를 사용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체계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신약 성경과 성경과 구약 성경을 함께 읽으십시오. 구약만 읽다 보면 다 못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가끔 성경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모해 두시고요. 그냥 넘어가십시오. 일단 읽으십시오. 또 줄을 쳐가면서 읽으십시오. 또 은혜 받는 곳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메모도 하시면서 읽으십시오. 성경이 깨끗한 성경이 다 좋은 건 아니죠. 성경을 많이 읽으심으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읽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삶을 가르치셨던 산상수훈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장에 보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26절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그저 읽으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럴 때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그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머리 지식을 위한 것뿐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심을 다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전심을 다했다는 것은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전심을 다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들은 가르친 것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으로 여겨지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는 것, 세례 주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배우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D.M. 우리 목사님의 성경을 보니까 그분 성경 곳곳에 이거 쭉 보는데 그 곳곳에 옆에 T/P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이 T/P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런 대답했다고 그러죠. T는 tried, P는 proved.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말씀을 실천해 봤더니 이대로 되더라. TP 곳곳에 다 적어놨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봤더니 그대로 다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적용과 순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그 어떤 책과 다른 책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성경 말씀을 두고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거 어떻게 여러분 아시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는 그분이 건강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겠다고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습관이 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제일 피곤한 시간, 수면제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겠다고. 성경을 읽지 않는 분은 여러분 하루 최소한 3장씩 읽으십시오. 사실 3장 읽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집중하면서 읽고 나면 그렇게 빨리 읽고, 어떤 분들은 집중하게 되면은 재밌는데 하면서 더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역사서 같은 걸, 성경의 역사서 같은 걸 보면 거기서 멈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읽어야지 이거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래서 더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더 재밌어지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양을 늘리십시오. 석장 있는 분들은 6장 읽으시고 6장 있는 분들은 한 30분. 그 정도로 좀 계속해서 늘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심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성도로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댐파하는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중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더 듣고 더 순종함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더욱 건강한 성도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우리 템파하는 장로교회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